귀한 찬양대로 귀한 비밀을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루하루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깨달아 4단계 회개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비밀을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정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 웃음꽃이 피어나 이웃들에게까지도 그 웃음이 전파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란을 드린 손길과 성경금 드린 손길, 또 건축금 드린 손길, 또 아버지 감사함을 드린 손길, 또 이름도 없이 땀 흘리며 아버지 심는 손길,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고 아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가 창고에 차고 넘치는 복을 아버지 부어주신다고 아버지 약속해 주셨고, 아버지 정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까지 주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것 아들 돼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아버지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소원들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복을 받고 싶어서 옛날에 저도 이게 수저를 보면 수저에도 복자가 써 있었어요. 수저에도. 또 결혼해서 오면 뭐 벽에 뭐 요 이불 뭐 할 것 없이 다 복자만 얼마나 복을 받고 싶으면 뭐 창호지에도 이렇게 또 복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복 있는 사람.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다 있잖아요. 전쟁도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도 물건도 여호와께 있어요. 다 그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아서 아버지가 원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다니까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한번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욕 받는 사람, 뭔가 아는 사람이 받는다 이겁니다. 욕을 하면 누가 받아요? 막 쫓아가서 그냥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 하고 와야 막 속이 시원한데 누가 욕을 받고 살아요? 그게 뭔가 아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10장 34, 35, 그 36절에 보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해놨지만 34, 3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를 주러 왔는데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미와 딸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자꾸 집안에 불화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려고 왔다야? 그러면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요, 꼭 나를 욕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속속이 딱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제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요고라는 원수의 한마디로 짓거리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요. 그래야 이 성령으로만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할 성령의 전이고 우리의 몸도 성령의 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이 영적인 예배.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첫 번째로 죄를 깨달아, 죄인 하나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해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몸도 반석, 그리스도도 반석이라는 게 교회에 오면 자꾸 죄를 깨닫는 복 있는 길을 가야 돼요. 이게 복 받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죄를 깨달은 사람이 되느냐?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 예배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희락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이잖아요. 이게 기쁜데 안 웃을 수가 있어요? 믿음을 선물 받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 이 회개의 맛을 알면 아주 기뻐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보면 이 회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하는데 이 회개를 해보면 이게 그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도 잘못된 길이 있으면 되돌아오는 게 회개잖아요. 그냥 말만 회개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0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회개는 뭐냐? 가다가 되돌아서는 거예요. 가다가 이게 잘못된 망하는 길이네. 그럼 되돌아서는 게 회개지. 그냥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가면서 나만 회개한다고 회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니까요. 우리 예전에도 금식 많이 했잖아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6장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거기서 금식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금식이 막 그냥 굶어요. 금식하려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내가 그냥 굶고 내가 막 그냥 정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도 막 싸우고 금식하면서도 다투고 그러면 그건 정욕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세상과 절교하는 거예요. 끊는 걸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 끊는 거지. 그냥 나만 회개하고 세상에 가면 그냥 그때의 모습대로 옛 모습대로 옛 사람대로 그렇게 살면 그건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열조 조상죄까지 자복하고 그러잖아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까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금식도 끊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세상과 절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이게 세상, 그 옛사람, 그 절교하고, 이게 한마디로 끊는다 그 얘기예요. 서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10조의 자기 죄와 10조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고 그날에 낯사본지 일은 그런다니까요. 잘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귀한 비밀을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이제 딱 걸릴 때가 있어요. 그게 회개를 자꾸 오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딱 그 깨달음이 딱 온다니까요. 그게 회개로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하고 이 앞에서 제가 아무리 가르쳐주고 해도 안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 그래서 길밭, 돌밭, 가시밭을 자꾸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육체에서 나오는 죄를 자꾸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 30, 몇 절입니까? 23절이죠. 이게 자꾸 안 떠올리면 이게 안 봤다는 얘기예요. 23절에 하나님이 옥토반만 깨달아 30배, 60배, 100배로 자꾸 깨달음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줘요. 깨달음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으로 몸까지 했던 마음은 지나왔다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 이게 영적 예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이 부족한 목사하고 같이 자꾸 씻어내는 겁니다. 마음도 닦고 육도 닦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딱 주로 삼고 딱 4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잖아요. 하면은 거룩한 자가 된다니까요. 이 거룩한 자는 내가 안 돼요. 내가 할 수도 없고요. 거룩도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거룩도 다 얻는 거예요. 내가 할 것 같으면 뭘 못해요. 그건 내가 하면 도 닦는 거예요. 네, 도 닦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네 거룩을 얻는 거라니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이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걸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깨닫고 4단계 회개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을 보면 앞에 모여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많이 했잖아요. 네, 회개하고 새 사람과 절교하고 자기 죄 10조의 죄를 자복하고 그날에 낯사분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으라니까요. 그 4단계 회개를 하면 주 여호와, 주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속 회개하는 이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회개가 그냥 4단계 듣고서리 뭐 이렇다 저렇다 해보면은 이 거룩은 행동이 바뀌는 게 거룩이에요. 예, 하나 이게. 그래서 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예요? 세례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문을 열어 성령을 비둘같이 내려준 것처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늘 내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욕을 받는 사람이 누구를 탓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안 하고 산다. 내가 않는다니까요. 뭐를요? 이게 우리가 깨닫고 보면 그 아멘이 나온다니까요. 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 이게 4단계 회개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또 다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복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또 있지요. 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잠언 19장 8절을 우리가 묵상한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고 명철을 지키는 자가 복을 얻는다니까요. 자, 잠언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자기 사랑하는 게 뭐냐? 네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하는 거고, 아내는 남편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하는 거고. 이 잘 들어야 되는. 그래서 계명이 자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의 삶을 보면 나한테 왜 이러느냐고 따진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게 생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가짐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왜 나한테 그래? 왜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남 사랑하는 게 나예요. 제가 이 간증을 나중에 내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이걸 가정에서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노아도 가정, 아브라함도 가정, 다 이 야곱도 가정이잖아요, 다요. 다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복을 하나님이 주는 복을 못 받은 게 악인도 형통하다니까요. 잠언 24장 1절이에요. 잠언 21장 4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하는 게 다 죄예요. 결국 악인이 잘 되면 결국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죄 있는 곳에는 잠언 13장 21절에 재앙이 따라오니까요. 그게 망하는 게 뭐냐? 내 마음부터 괴롭고 부부 사이 안 좋고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이게 부부 사이에 안 좋은 게 아주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고문 중에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된 후에,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곧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 복을 받은 다음에 또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잠언 19장 8절이다 이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켜야 복을 얻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된 후에 또 복을 받으려면 이 지혜자의 말을 항상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지혜자의 말을. 자, 역대하 9장 7절을 보세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아멘. 복되도다. 누가 복되냐? 그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 앞에 가서 지혜의 말을 자꾸 듣는 게 복되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을 하나님이 뭘로 줬다고 그랬죠? 지혜로 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내가 얻어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세상의 그 모든 것의 문제도 바로 볼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잠언 3장 19절에 보면 세상을 지혜로 줬어요. 그 지혜로 진
이 세상에서 내가 살려면 지혜를 얻어야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다. 지혜를 못 얻으면 세상을 바로 못 보고 거꾸로 봐요. 거꾸로. 그러니까 자꾸 문제만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주면 그 돈을 갖고 지혜롭게 바로 써야 되는데 지혜를 이게 못 얻게 되면 이게 거꾸로 이게 돼가지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그래서 주님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주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4단계 회개를 하면 6절에 주 여호와 7절에 주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은 날마다 그래서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인도하는 분이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히브리서 13장 6절 다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도 그분이 지혜로 줬고 저와 여러분을 지혜로 줬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건 이렇게 하면 막 너무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그냥 이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된 후에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혜자의 말을 항상 듣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지혜자의 말을 들으려면 지혜자 앞에 가야 되잖아요. 자, 잠언 1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혜자 앞에 가서 지혜를 들어야 지혜를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이 미련한 자하고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지혜자, 미련한 자, 이 잠언서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결국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의 뜻이 미련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발의 뜻이, 이름의 뜻이 미련이야. 이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이름이. 그래서 저도 원래 이름이 맞아요. 제가 천수였었는데, 이름이 원래 천수였는데, 내가 이게 그래서 조상제 회개해야 돼요. 조상들이 점을 쳐보니까 이 천수로 이름을 지면 20살이 못 돼서 물에 빠질 팔자다 그 얘기예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일수로 바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내가 일수였어요. 일수. 일수야 그랬다고요. 예.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이제 20살이 지금 넘어서 이제 한갑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팔자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옛날에 점을 많이 치면 이사야 44장 24, 25절에 그랬잖아요. 자식이 미친다고. 아버지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윗대의 조상이 점 많이 치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네, 회개 많이 하면 돼요. 네. 뭔 얘기다 제 이름 나왔죠? 아까 하다가. 예, 지혜. 그래서 이 지혜를 자꾸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지혜자 앞에 가서 지혜를 얻는데 이 미련한 자 얘기다 그랬구나. 이 미련한 자는 절대로 이 지혜를 못 얻어요. 왜 그러냐면 이 미련한 자는 첫째 잠언 13장 19절 우리가 말씀 많이 듣잖아요. 이 악에서 안 떠나기를 싫어해요. 이 악이 1만 가지의 이 돈 사랑하는 악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윗때부터 우리 집안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돈만 학교 가려고 돈만 타려고 하면 이게 큰 소리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침부터 막 큰 소리 학교 가려면 큰 소리 나요. 돈 타야지 뭐 학생이 뭐 돈 타야지 우리 도둑질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돈 안 주고 학교를 보내서 학교를 졸업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안 드리고. 그러니까 돈 달라면 무슨 놈의 돈이 이런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기분 좋아요. 그러면 돈 안 준다고 뭐 부지런되면 또 그런다고 소리 나가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줘요. 주는데도 공순히 앉아요. 그냥 다 던져준다 그 얘기요. 아 정말 어찌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많지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꾀를 부리지요. 꾀를요. 전과가 그때 2,500원이었어. 제가 생각할 때. 2,500원, 3,000원 비싼 거 이렇게 종합
정과는 또 비쌌어. 그럼 그게 2,500원, 3,000원이면 그게 아니에요. 한 6,000원이라고 그래. 거짓말로. 뭐 그렇다고 뭐 저기 뭐 보증수표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2,000원 그거 사고 3,500원은 그냥 자기가 그냥 용돈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 도둑놈을 키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제가 깨닫고 애들 이렇게 뭐 용돈 주고 올 때는 친구 뭐 사줄까 내가 다 줬다니까요. 예. 이건 너 용돈 쓰고 이건 너 친구들 사줘라. 내가 그것 때문에 죄 짓고 살았으니까 다 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들은 이제 그 거짓말에서 돈 타지는 안 했을 거예요. 모르지요 또. 그 마음을 모르니까. 뭐 아비지 어디 가겠어요. 네. 그렇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미련이라는 것은 이 미련이 잘 안 믿겨집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보면 그래서 잠언 27장 22절에 보면은 이 미련을 절구통에다 집어넣고요. 쪄도 이 미련이 잘 안 맡겨져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보통 해도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행동 하나 바꿔서 이렇게 산다는 게 저도 해보지만은요. 그게요. 보통 결심 갖고 절제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가 절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잘 들으라니까요.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모든 일에서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은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도 뭐 싸우는 것도 병마하고 싸우는 것도 전쟁이에요. 이게 모든 일이라고 해서 거기에.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모든 일에 거기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뭐 건강 찾는 것이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재물 관리하는 데 빠지겠습니까? 내 인생의 삶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간다니까. 지혜자 앞에 가야 지혜를 얻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를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도 지혜자 앞에 가서 매일 지혜를 듣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을. 그래서 이 지혜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면 이 지혜가 떠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지혜를 얻어야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 그 지혜를 얻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자도 되는데 이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자 앞에 가서 지혜를 들었어요.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려면 이 지혜가 떠나지 않으려면 명철한 마음을 가져야 지혜가 안 떠난다니까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3장 13절을 보세요. 말씀을 잠언 1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혜도 얻고 명철을 또 얻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지혜를 얻어놓고 명철한 마음이 없으면 이 지혜가 내 마음에 머물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19장 8절을 우리가 묵상한 거예요. 잠언 19장 8절이 뭐예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명철을 지켜야 복이냐? 이 지혜가 안 떠난다는 게 그 가장 큰 지혜가 그게 계명이라니까요. 계명이 뭐냐? 이웃을 내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웃 옆에 사람 사랑하는 게 나 사랑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혜를 그걸 얻어야 자기 사랑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 지혜를 못 얻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를 세상을 하나님이 지혜로 줬고 저와 여러분도 시편 104편 24절에
주께서 우리를 지혜로 주셨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야 천국을 가고 지혜를 얻어야 이 땅을 세상을 지혜로 줬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 보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잠언 2장 16절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음란한 것도 이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명철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명철한 마음이 이거 없으면 지혜가 떠나버리니까. 지혜를 얻었다고도 지혜가 떠나요. 그래서 명철한 마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잠언 18장 8절 다시 한번 봐봐요. 읽으세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아니 19장 8절이죠.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제 자꾸 제가 이제 왜 자꾸 이제 같은 말씀을 자꾸 해야 하냐면은 이걸 이렇게 해야 이게 깨달음이 오더라 그 얘기예요. 저도. 저 이렇게 붙여놓고 자꾸 이렇게 회개하면서 봐야 그게 깨달음을 하나님이 줘요. 그냥 이게 한 번 이렇게 딱 지나가서 뭐 좋은 얘기 몇 마디 하고 이게 가면 아무런 남는 게 내 마음에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을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내 속에 안 두면 지금 받은 것을 하나님이 저주로 바꾼다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그게 말라기 2장 2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었으면 이 지혜가 떠나지 않으려면 명철한 마음. 그래서 잠언 8장 12절에 보면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정 이렇게 된 게 이게 다 하나님이 이게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명철한 마음.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명철한 마음을 명철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 명철한 마음이 뭐냐면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보세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잠언 18장 1절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이 4단계 회개하기 싫어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나면 이 회개가 비밀인데 회개를 안 해요. 이 회개는 하나 하는 거라니까. 이 악이 첫 번째 마음에서 나오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마음에서 마태복음 15장 19절 한번 찾아와서 읽어보면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니까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이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됐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간증하는 게 있잖아요. 조상의 허물은 에레미야 5장 24, 25절대로 온 것을 그냥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조상의 허물이요. 그래서 유산한 거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안이에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네.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 사탄이 그 죄에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지역이잖아요. 공도면, 원공면. 원공면, 공도면. 우리 집안에 장손 되시는 목사님이 공도에서 목회하셨다 이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는 그 뜨거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300평 되는 그 집이에요. 집인데 그걸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기증을 했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성교원식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형수님이 여기 평택 우리 이제 성교 그때마다 성교원을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성교원을 지금 못 하잖아요. 예, 하는 교회들이 거의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그걸 하면서 교회가 이제 자꾸 이렇게 부흥이 됐었어요. 됐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쫓아 보내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조상의 허물이에요. 예. 목회 못하도록 그냥 쫓아 보낸다니까요. 그게 조상의 허물이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살이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게 와요. 그것을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서 자꾸 그냥 씻어내고 회개 하는 이 악, 1만 가지 악. 그래서 욥은
욥기 15장 16절에 보면 악을 물마시같이 악을 내가 먹고 살았다고 그랬었어요. 그 욥이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 이 지혜 명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악을 물마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물은 씹지도 않고, 물도 안 떠다는. 물 씹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다른 건 씹어야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악을 먹고 산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악에 속했지요. 요한일서 5장 19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가 이게 뭐 어떤 죄책감에 눌리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라니까요. 아, 이렇게 깨달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줬네. 이 비밀 속에 우리가 회개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시켜주시고 복인 사람 만들어준다는 이 약속을 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예. 이게 엄청난 거죠. 깨닫고 보면. 예. 그래서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한번 보세요.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아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건 다 사람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똑같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악한 생각. 디모데전서 6장 10절 1만 가지 악이라니까요. 이게 이 미련한 자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회개를 안 하니까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니까 명철의 설교를 하면 듣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설교가 지혜, 명철, 지식, 근신. 그래서 에레미야 3장 15절에 오늘 새벽에 읽었는데 앞에 있는 찬 목자는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을 주의 백성에게 얻도록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게 참 목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 목자 앞에 가서 지혜자의 말을 듣고 네가 명철한 이 명철도 얻어서 이 지혜가 떠나지 않도록 명철한 마음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자 골로새서 3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명철한 마음을 이루고 계속 명철한 마음을 이루어야 지혜가 안 떠나잖아요. 그 마음을 이루고 사는 것을 지금 제가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6절을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면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몇 구절이라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풍성히 듣게 되면 이게 이제 거기서 믿음이 이제 자꾸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혜잖아요. 그래서 지혜도 얻고 지혜가 얻으면 그 명철도 얻어서 이 지혜가 떠나지 않도록 계속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찬송하고 계속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늘 회개하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게 명철을 지키는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계속 이거 해야 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이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말씀도 몇 달 전인가 한번 먹었지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그 앞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가 딱 됐잖아요, 먼저요. 이 된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후반절에 와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대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이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지금 우리가 훈련하는 게 바로 그거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로 가겠습니다. 그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저는요, 확실한 게, 이 귀한 비밀을 저도 뭐 깨달은 지가 지금 한 30년이 가까워지는데, 깨닫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요, 이게 쉽게 이 조상 귀신이 이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왔다가 다시 오고, 뭐 넘어졌다가 또 막 엉망진창 만들었다가 막 다시 또 막, 막 주체 없이 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되더래야 해. 제가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이게 낙심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꾸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길은 다른 길 없으니까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럼 계속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니까 회개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켜 행해야 된다. 이 지켜. 그래서 명철도 지키라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잠언 19장 8절에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이겁니다. 지켜야 돼. 그러면 하는 일이 형통해요. 네, 하는 일이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이게 복 받는 거잖아요. 네? 하는 일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은요, 못 깨닫고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또 복 있는 그 지혜자 앞에 가서 지혜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지혜를 듣는 이 길을 안 하면은 이 복이 저주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랬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철을 지키는 자가 돼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키는, 이게 그래 명철이 중요한 거예요. 예, 명철이. 그 명철이 뭐냐? 그것만 하나 찾고 이제 우리가 보자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자, 잠언 9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하는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 자꾸 자라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준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명령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거룩한 자를 알아야 명철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아는데요? 회개할 때 알게 해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를 믿고 내가 알았다고 해요. 믿으면 내가 행동을 그렇게 바꿔줘야 알게 된다니까요. 절대로 몰라요. 예. 그게 요한복음 6장 69절이에요. 이 길을 이제 이게 돕고 자꾸 하면은 하나님이 이 복 받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고 외치고 또 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